동영상을 저도 그 핸드폰으로 볼 때는 대충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봤는데 큰 영상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감동적이네요. 야, 내가 저렇게 대단한 훌륭한 분이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저걸 가서 나중에 크게 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봐도 영상 보면서 제가 지나온 세월들을 쭉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저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또 큰 사고를 하나 치고 내려왔습니다. 오마이뉴스에 있던 장윤선 기자가 사실은 제 인터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교통방송 JTBC, TBS로 가 있죠. TBS로 가 있는데 TBS 라디오는 김어준의 아침 뉴스 광장은 뭐 뉴스 뭐 전국 1위라고 경사났다고 난리인데 TBS는 저도 거기 출연하기 전까지는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습니다. 전종원 신부님이라고 같이 출연을 해달라고 해서 하니까 아마 좀 시청률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정을 하자고 자꾸 이제 그랬었는데 저 고정을 하면은 저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야 되는데 묶이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준비도 해야지 되고. 근데 저는 뭐 조계종에 묶이는 것도 싫어서 뛰어나왔는데 방송국에 묶이기가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뻗대고 지금 하다가 한 달에 2번만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싫어가지고 큰 사고를 치면은 방송 출연을 못하게 할 거다 싶어서 오늘 그 방송 2시부터 생방송으로 한 40분 했는데 첫 번째는 남북관계, 또 두 번째는 어쩌나게도 뭐 방송 보신 분들 계십니까? PD수첩 2탄에 보면은 사실 오늘 제가 예비군복이라도 사서 입고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이거 입고 다니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야, 저런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도 순복을 어떻게 입고 다니나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이러려고 내가 중노릇을 하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참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질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얘기를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이렇게 쭉 지나간 시간 속에서 봐왔고 또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을 보면서 그 공안 사건의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해서 전부 유죄를 판결합니다. 본인이 고문을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7년씩 뭐 몇십 년씩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그런 참 판사가 대법원장까지 됐어요. 그리고는 지금 뉴스에 한창 회자가 되는 정부하고 뒷거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판을 정부 측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던 것들이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죠. 한 가지 더 참 제가 이 사람 정말 나쁘구나 하는 거는 KTX 승무원들에 대한 1심, 2심에서는 발언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습니다. 그래서 2심, 1심에서 2심에서 이겼던 그 판결에 의해서 해고됐던 기간에 급여를 받은 거를 다시 다 물어내야지 되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성분 한 분이 어린 아들을 놔두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법정에 들었으면 다 이렇습니다. 물론 개인 판사에 대한 존경심은 아니지만은 법정에 대한 존엄이죠. 검사, 변호사 들을 때는 안 이렇습니다. 그래서 판사, 그리고 대법관, 그리고 대법원장 이러면은 거의 추기경급, 불교로 치면 종경급으로 국가에서 국민들이 존경을 하는 그런 자리로 보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은 정치적인 자리라면은 대법원장의 자리는 거의 성직자의 자리로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뒷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대법원의 조직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판결들, 특히 KTX 그런 판결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옛날에 종종 조작 간첩 사건으로 유죄 판결 받았던 분들이 무죄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고통당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상 요구를 하는데 그 심사하는 기간을 재심 신청하는 기간을 6개월로 줄여가지고 보상도 못 받게 만들어 놓는 그런 조직, 그런 그 법안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방송에서 이런 개 같은 새끼, 양아치 같은 새끼 막 하면서 욕을 하니까 장윤선 기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 방송에서 이렇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욕도 못하게 하면 이 방송 안 나올 거야. 그래서 큰 사고를 치고 그런데 뭐 타고난 걸 어쩌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영폭빌딩 소위 이명박의 비밀 문건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대통령 기록물이죠. 대통령 기록물을 비밀리에 보관하겠다고 자기가 또 나름대로 그곳에 감춰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건 중에 하나가 막가파 명진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구해라. 저는 대통령 기록물, 특히 뭐 국가의 기록물도 되지만은 국가 공인 막가파. 그러니까 뭐 방송에 나가서 제가 욕 좀 했다고 그래서 크게 무슨 뭐 허물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오늘은 오래간만에 대구를 방문했어요. 저도 대구는 아까도 우리 김진태 상임 대표라고 하셨나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대구가 저의 운동의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구민통련에 소속된 분들이 해인사 들어와서 저는 그때 35이죠. 35살 때 한참 공부도 잘 안 되고 고민을 할 때 그리고 광주 항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그 과정 속에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정말 이 사회의 고통 또 이 사회 약자들 편에서 열심히 그 종교활동 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죽으면 세상을 떠나는 게 맞는 건가? 세속을 버리고 도를 닦으러 들어왔기 때문에 세속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그런 그런 어떤 그 갇혀 있는 거죠. 틀 속에 갇혀서 죽은 세상을 떠나야 된다. 세속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중이 무슨 정치적 발언하느냐. 이게 전부 다 가다 놓는 겁니다. 우리를 어떤 틀에다가. 사실은 그렇게 틀로 가다 놓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 출가한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출가의 그 동기가 뭐 사랑에 실패해서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는 집이 가난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와서 절에다 이렇게 맡긴 경우도 많고 또 어느 무당이 와서 얘는 절에 안 갔다는 명이 짧아진다. 그 절에 갔다가 맡겨놓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출가였든지 간에 세속을 버리고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 일에 관여하면 안 된다. 오직 도만 닦아야 된다. 이런 틀에다가 딱 가둬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뭐 사회적인 얘기라든가 이런 발언하면은 중이 무슨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놨던 게 그동안의 한국 불교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고민이죠. 내가 과연 출가를 했는데 광주 또 뉴스로 들은 것만 가지고는 광주에서 뭐 북한군이 아니면 뭐 빨갱이들이 이런 뉴스만 접하다 보니까 고민은 많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뭐 민통련의 한 조직에 있던 분이 광주항쟁 비디오를 갖고 해인사로 들어와서 제가 그거를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엄청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 국민을 그러면서부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그 수배에 대해서 해인사로 숨어 들어와 있던 권오국 그 청년이 그땐 청년이죠. 저에게 얘기하기를 스님이 수행도 하고 또 이 사회 운동에 대한 입장도 가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감옥을 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감옥을 가면은 독방을 줍니다. 공안사 보면
거기서 경전도 읽고 참선도 하고 도를 닦으면 되고 또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감옥을 갔으니까 사회적인 그런 활동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냥 감옥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번쩍 뛰는 거예요. 아, 맞다. 이 감옥이다. 그래서 이제 감옥 발언을 하고 법당에 가서 절을 할 때도 부처님 감옥 좀 보내주십시오. 감옥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다가 1986년에 9.7 해인사 승려대회가 그 당시로는 해방 이후에 50대 사건으로 들어갈 정도로 큰 승려대회였습니다. 반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스님들이 2천여 명이 모였던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됩니다. 그 사회를 보면은 저는 당연히 감옥을 갈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수배도 되고 19명 구속이 됐는데 저는 수배도 안 되고 구속도 안 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를 이놈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나를 잡아가지도 않고 수배도 안 하나. 그러다 그해 10월 달에 12.7 법난 규탄대회를 봉은사에서 하게 됐습니다. 강남에서. 그때 위원장을 맡으면은 무조건 3년은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사회과학 서적이라든가 또 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라든가 이런 그 세속의 서적이라든가 사회적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감옥 한번 가보고 싶어서 무슨 위원장을 맡았는데 대학생불교연합회 운동권 학생들하고 스님들 중에서도 일찍 그 사회 변혁 운동에 눈을 떴던 뭐 지손, 진관, 성현, 형기 뭐 이런 분들도 있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해봐서 알지만 저는 위원장은 앞에서 구호도 외쳐야 되잖아요. 뭐 전두환 정권 물러가라 이러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불러야지 되고 그러면 그 앞에 서서 그냥 뭐 야 너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좀 하다가 한 3시간을 코엑스 앞에 그 대로를 막아놓고 저희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때는 백골단이죠. 정경들이 와서 체류탄을 쏘면서 이제 저를 잡아갔는데 제가 위원장이니까 그 잡아갔던 경찰들은 1계급 특진하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수갑 차고 보승줄이 묶인 게 신동하고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영희 교수님의 전환시대 논리, 우상과 이성 이런 책, 태백산맥 이런 거 보면 사람이 헷가닥 하는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살아왔던 인생은 헛거구나. 그러면서 그만 과격한 운동권 스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계종에서도 쫓겨나고 모양 꼴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행복합니다. 사회 보는 분께서 소개를 하셨지만 전 수행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행에 관한 얘기 조금 하고 싶어요.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그러죠. 육하원칙. 무슨 뭘 설명을 할 때 육하원칙에 의해서 선병을 해라. 기사를 쓸 때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사를 써라든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렇죠? 그럼 여기서 누가 그러면은 명진이가 안 그러면 김진태가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럼 명진이가 그러면은 설명이 되나요? 명진이. 명진 그러면은 아, 그 사람 봉은사 주지했던 사람 엄청 말이 거칠고 험해서 이명박하고 엄청 싸운 사람, 이명박 욕하다가 봉은사에서 잘린 사람. 안 그러면 저를 좀 좋게 보는 분은 아, 그 부잣집에 가서 재산을 공개하고 투명한 살림살이를 한다고 했던 그래도 그나마 조계종의 땡중들 중에 괜찮은 중 뭐 이런 정도 여러 가지 인식들을 하겠죠. 근데 그게 저한테 설명이 될까요? 저를 설명하는데 설명이 안 되죠. 피상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이고 보는 분마다 다 다르죠. 엊그저께 초파일에 제가 조금 머물고 있는 그 흙집에 초파일을 조그맣게 세웠습니다. 한 50여 분이 올라왔어요. 근데 강남에서 크게 떡집을 하는 그 저희 신도가 한 분이 있어서 행사 때마다 저한테 떡을 많이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은 먹고 살만한 분이죠. 근데 등을 하나 달았어요. 10만 원을 내고 등을 달았는데 등의 꼬리표에 소원을 달았는데 무슨 소원이냐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종신 대표 서원 이렇게 가지고 다른 겁니다. 10만 원에야 들어서 살았습니다. 그 홍준표라는 그 대표가 아무래도 저하고 뭐 잘 알겠죠. 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좌파, 빨갱이, 종부 이렇게 얘기할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하여튼 뭔가 모르지만은 대단히 매력적인 중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셨죠. 중은 중인데 그렇다고 크게 중 티도 안 내고 어떤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어 보이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성철 스님 같은 그런 스님만 생각했던 분들은 제가 굉장히 파격적이죠. 또 전부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누가 이렇게 물으면은 저도 나는 명진이야. 이름이 바뀝니다. 다른 이름으로. 뭐 법호가 바뀌죠. 그럼 이름으로 설명을 못 하죠. 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얼굴로요? 되게 얼굴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불난 집에 있다가 크게 화상을 입어서 얼굴 형태가 다 이그러지면은 얼굴도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는 거, 누구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설명 못 한다고 봅니다. 그 대답은 모른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 모른다. 이 대답이 정답입니다. 언제냐? 그 다음에 언제죠? 언제는 뭔가요? 우리가 지금 오늘을 2017년 5월 30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2017년인가요? 서력기원이죠. 예수 탄생으로부터 2017년이 지났다는 편리상 정해놓은 그런 날짜에 대한 숫자에 불과할 뿐이지 거짓된 약속입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탄생으로부터 2017년 됐다고 하고 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자. 허구에 의한 약속일 뿐입니다. 언제라는 것도. 지구의 나이. 따져보면 지금 사실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를 100억 만년, 400억 만년, 뭐 태양계 나이가 뭐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확인 안 된 겁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언제든지 과학 문명이 더 발전되면은 지구의 나이를 추정했던 뭐 방사성 탄소 무슨 원리에 의해서 나이를 추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확실치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러면은 저는 지금 오늘 대구에 내려와 있습니다. 동성 아트홀에서 강연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앞으로 나가서 경북, 대한민국, 또 아시아, 세계밖에는 딴 공간이 없나요? 태양계를 넘어서서 무한한 우주. 그럼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막막하죠. 누가 물어도 모른다. 언제 이래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도 모르죠. 언제, 누가, 언제, 어디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무엇일까? 무엇을 하면서 살까? 언제, 어디서, 무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까? 자,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행복의 가치가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행복의 가치가 과연 맞는 건가? 저는 해방도 중요했지만은 일제 1905년 울산늑약 맺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를 100년 정도 좀 넘었죠. 110년이 좀 넘었습니다. 110년이 되는 동안에 저희 조선 반도에서는, 조선 땅에서는 가치가 없었습니다. 어떤 가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가치가 없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조국의 독립, 그게 가치였겠죠. 조국의 독립. 일부 아주 대단히 적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친일을 했고 일제 하에서 죽은 듯이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가져야 될 가치는 조국의 독립인데 조국의 독립에 대한 꿈을 꿨던 분들도 1919년 3.1운동 이후에 일제 아주 가혹한 탄압 속에서 전부 전향을 해버립니다. 전부 변절을 합니다. 33인 중에 변절 안 했던 분 딱 한 분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그분 말고는 다 변절했습니다. 최린, 최남선, 이광수를 비롯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전부,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우리 조선이 독립될 수 있는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1919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을사조약 1910년에 맺어진 그로부터 9년 뒤입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독립을 해야겠다든가 어떻게 하면 독립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1919년 지나면서 일제 무력적인 강압 통치에 의해서 불령선임을 지키면은 살지도 못하고 전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못 살게 됐기 때문에 변절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1932년, 사실은 1932년, 그때는 아마도 데라우치 총도 취하일 거예요. 저쪽에 탄압받아가지고 조선 땅이 일제 군합발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젊은 청년 연봉길 의사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도시락 폭탄 받아가지고 폭탄을 집어던지고 6개월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6개월 만에. 23살의 청년이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요새로 치면 23살이면 애기죠. 애 취급하지 않습니까? 1932년에는 도저히 조선 땅이 독립될 희망만큼도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9년 후에 1941년 똑같은 나이에 23살의 청년 박정희는 일본군에 지원하면서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바치겠다고 혈서를 씁니다. 혈서를. 그리고 그 당시에 문경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일제가 한국 신민화, 조선족도 조선민족도 한국 천황의 신민이라는 것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학교 교육자에 대한 대우를 보통 공무원보다 훨씬 잘해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받던 초등학교 선생님을 집어 던져버리고 만주군관학교로 지원해서 갑니다. 제가 강연할 때 물어보는 거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노무현 시민학교 초청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 진주의 경상대학교에 가서도 나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강연하면서도 제가 물었습니다. 자, 다시 일제가 우리 땅을 점령해서 쳐들어온다면은 윤봉길 의사와 같이 폭탄을 들고 저항을 할 건가? 안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같이 일본 천황에게 충성맹절하면서 일본 군대를 가서 조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정보 장교가 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두 사람 다 존경하는 그런 땅에 살고 있다. 윤봉길 의사는 독립운동했으니까 존경을 해야지 되고 박정희 대통령은 보릿고개 그리고 가난 이렇게 돼 있던 그 시대를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회복시켜준 그런 훌륭한 대통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줬던 그런 대통령을 존경하면서 도덕, 또 가치 이런 건 다 버려야지 되느냐. 둘 다 존경할 수는 없지 않느냐 말이야. 윤봉길 의사가 나쁘든지 박정희 대통령이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우리는 둘 다 존경하는 이런 기가 막힌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다.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도 전부 다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끄떡끄떡. 비교를 하니까. 그건 마찬가지죠.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분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5년 만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지 될까요? 그러면서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가치가. 자,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던 친일에 대한 그런 그 핸디캡을 없애기 위해서 하여튼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다들 경제 발전을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시골에서 농촌에서 농사 짓던 농민들이 추곡 소매가도 낮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부 여대에서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판자촌을 형성하고 청계천으로 아니면 저 정릉 골짜기로 들어가서 유휴 노동력이 되면서 그 노동력, 남아있는 노동력, 값싼 노동력이 한국 사회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통째로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영도력으로 대한민국이 만큼 먹고 살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어폐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일정한 부분 정치 지도자가 끌고 가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가난을 탈피하는 데는 일정한 부분 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공과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가치 없이 살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화와 어떤 참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잘 살아보세요. 노래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어떻게 잘 살아볼 것인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가? 여긴 근원적인 물음이 없이 무조건 돈만 많이 벌면, 부자만 되면 그럼 잘 사는 걸로 우리한테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런 세상으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한 게 결국은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 15년 후에, 물론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15년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서 우리는 가치가 없는 세상을 살게 된 거죠. 물적 가치, 돈이 최고인 세상. 그러면서 계속 달려오면서 구호가 어땠습니까? 마이카, 마이홈, 전부 그랬죠. 내 차, 모두 다 집집마다 차 한 대씩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집만 가지면 전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상 속에 쭉 오다가 결국은 우리는 이명박이라는 정가 14범짜리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요새는 정가 11범, 정확하게 11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명박 어땠습니까? 747. 747. 7% 성장에 4만 불 시대, 그리고 세계 7위 국가를 만들겠다는 공약. 그때 인사가 어땠나요? 인사가 부자 되세요였습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막 그 소리 듣는데, 야, 저는 정말 대한민국 망칠 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 되세요가 뭡니까? 부자가 영어로 하면 리치 아닙니까? RICH인데 원을 따라 올라가면 왕입니다. 왕. 온 국민이 다 왕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도 우리 국민들은 서슴없이 530만 표 차이로 이명박을 찍어서 당선을 시킨 겁니다. 나라 꼴을 이만큼 더럽게, 이만큼 추악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가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은 칠푼이라고 불리우는 박근혜를 다시 또 대통령으로 뽑은 거죠. 사기꾼과 칠푼이. 이러면서 그 9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시궁창, 쓰레기, 정말 기가 막힌 나라가 된 거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에요. 조폭 집단도 이것보다는 서로가 의리가 있고, 이것보다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룰이 있는데 기가 막힌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물적 욕망 속에서 100년을 살아온 겁니다. 일제 때는 친일했다가 그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친독재를 해가지고 붙어 살다가 친일하다가 해방 뒤에 미 군정 시절에는 친미가 됩니다. 미국에 붙어서 또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갔고, 친미하다가 친독재를 했죠. 친독재하다가 친자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또 경제, 이건 이제 재벌들이죠. 정치, 경제, 그 다음에 판검사, 변호사까지 사자 들어가는 많은 분들 다 이게 한 주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나 이런 재벌들은 금수저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죠. 금수저에다 다이아몬드를 박은 거고, 그 다음에
금수저가 그 밑에 있는 중소기업들, 좀 뭐 중소기업 이상에 되는 그런 기업 가진 분들이 아마 금수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판검사 내지는 정치하면서 재벌들한테 돈 몇 입씩 얻어가지고 주머니에다 집어넣으면서 먹고 살만해서 정말 그런 대로 번들번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은수저가 될 것이고, 그 밑에 직원들, 대기업의 직원들이 동수저나 될 것이고, 흙수저, 나무수저, 그 다음에 수저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한국 사회가 계급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계급화가. 그러다 보니까 출세해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돈만 많이 벌어서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는 사회. 이건 정상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가 아니죠. 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국가는 법의 그 적용이 공평해야지 돼요. 차별이 없어야지 돼요. 차별이 없이 집행돼야지 될 법이 돈, 아니면 권력, 정보에 의해서 처벌이 약해졌다 강해졌다 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저질스러운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가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가치가 없는 나라. 고작해야 잘 살아보세요. 슬로건이 없어요. 이념적인 슬로건이 없습니다. 무슨 가치를 갖고 우리는 살아갈 것인가? 그럼 거기에 홍익인간도 있고, 조선조 빼고 신라와 고구려까지, 백제까지 국가 통치 이념이 거의 불교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국가, 그러니까 고려 같은 데는 국교였었죠, 불교가. 그러다가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유교, 성리학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조선조 지나가지고는 우리가 조선 망하고 일제 35년 그리고 해방 이후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철학적 가치에 대한 슬로건은 뭐였습니까? 없습니다. 잘 살아보세요. 없었어요? 이념이 있다면은, 이념이 있었죠. 있다면은 반공이었어요. 남의 거를 반대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으며 남의 걸 반대하는 것으로 국시를 삼았던 나라, 그런 나라에 무슨 가치가 있었을까요? 되게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뭘 반대하는 것이 우리 가치예요. 그게 어떻게 가치가 되겠어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정복이다, 친북이다, 빨갱이다 소리를 안 들을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합니다만은, 북쪽은 그나마 주체 사상이라고 그래요. 주체 철학이 있었습니다. 주체 철학. 주체 철학은 철학적 내용으로 봐가지고는요, 대단한 철학적 내용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막스에 대한 자본론 뭐 있는 거 가지고 요새는 시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막스 자본론 대단한 책입니다. 인간의 참 욕망과 또 삶의 문제와 가치의 문제를 그렇게 세세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어가면서 인간의 본질을 풀어내쳐는 철학과 경제와 이걸 다 뭉쳐가지고 해놓은 세계적인 명저. 좀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했으면 대부분 저기서 와가지고 좀 독하작했겠죠. 그것도 때를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철학적 가치 없이 살아왔던 대한민국이 이제 겨우 정상적인 나라로 갈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 대답은 전부 다 모른다죠. 모른다는 대답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 근데 우리가 모른다라는 대답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해요. 모른다는 대답에 대해서. 오늘은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른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까 들어오기 전에 잠깐 커피숍에서 몇 분이 저에게 책을, 이번에 선생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그 책을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써준 게 단지불애입니다. 다만 단자, 알지자, 아니불자, 만날 회자입니다. 만날 회인데 만나다라는 뜻으로도 되지만은 알다라는 뜻도 됩니다. 단지 부지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알지자를 또 쓰면 단지부지라고 쓰면 글 맛이 없어지니까 알회자를 쓴 겁니다. 근데 그게 만나다라고 흔히 쓰는데 알회로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단지불회라는 말이 보조어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단지불회. 다만 아느냐 불회. 부지죠. 다만 아느냐 알지 못함을. 그 밑에 글이 붙습니다. 단지불회 시즉견성이라. 다만 아느냐 알지 못함을. 그것이 견성이다. 견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절에 다니는 분들은 견성 그러면 성품을 보다 견성 성불. 도인들이 다 견성 도인이라고, 견성해야지 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만 아느냐 알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함을, 그것이 네 성품을 본 자리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26살 때 그 대목을 보고 여기다.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 불교에서 끝없이 추구하는 깨달음이 바로 이 자리구나. 알지 못함을 알고 있는 그 자리. 그건 어느 자리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비유를 해야지 좀 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자기 제자들에게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그러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제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단다. 딱 하나 내가 아는 게 있다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 이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전쟁터를 3번을 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깊이 이 명상, 도대체 뭘까? 이 서양의 철학이나 동양의 이런 성인들이나 전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죠. 광야에서 40여일이 넘도록 방황하고 그 고행하시고 단식하시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일까?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과연 하나님에 대한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묻는 거거든요. 어디 계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디 계시나이까? 난 이 물음이 굉장히 중요한 물음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디라고 물어봐야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 대답해야지 돼요. 저 하늘나라? 토마스 복음서에 보면은 그 대답이 나오죠. 하늘나라에 천국이 있다면 날아다니는 새가 먼저 도달할 것이고, 물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물속에 물고기들이 먼저 도달할 것이니 하늘나라는 과연 어디 있는가? 하늘나라는 너의 마음속에 있다.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성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나 세계관은 저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데 물으면은 그 대답이 안 나와요. 모른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불교의 선에서는 끝없이 용맹스럽게 잠자지 말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묵동정 행주자와 일체처 일체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묵동정, 말할 때나 묵묵히 있을 때나 움직일 때나 고요히 있을 때나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걸을 때나 머물러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체처 어느 곳에 있든지 일체시 어느 때든지 항상 끝없이 물어라. 이게 참선의 요결입니다. 선의 요결이. 물어라. 묻다 보면 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깨달아 봤어요. 깨닫고 보니까 바로 이 자리구나. 묻는 그 자리가 답이 그 자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묻는 그 자리 속에 대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왜? 그거를 선에서는 속입니다. 야, 열심히 물어. 그럼 탁 깨달음이 올 거야. 그러니까 전부 앉아가지고 막 깨달아야지 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욕망이 붙은 겁니다. 깨닫겠다는 욕망이 붙는 거예요. 그 욕망은 욕심이 아닌가요? 그 욕심 때문에, 욕심에 가려서 실제 자기의 참다운 면목을 보는데 가로막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욕심도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나를 향해서 물어간단 말이죠. 열심히 묻다가 보면은 모름, 알 수 없는 모름 하나만 남는데 이 모름이 뭐냐는 거죠. 모름은 알매 반대말입니다. 안다는 것의 반대예요. 근데 안다는 건 뭐예요?
안다는 건 주관적인 에고 속에서 받아들여진 정보. 그렇죠? 주관적이죠,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세계관, 출가한 중이 바라보는 세계관 달라요. 일치가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과 기독교 전쟁까지 하면서 서로 죽이고 난리잖아요.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사실은 그 사진으로 봐도 막 언덕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이 막 나무가 우거지고 물이 흐르고 하는 막 참 꿀과 젖이 흐르는 그런 그 동산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무슨 옛날부터 내려오던 성지고 뭐 있다고 그걸 뺏기 위해서 서로가 막 죽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관점일 뿐이에요. 우리의 성지 뺏기기 싫다는 거예요. 왜? 사실하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관점이 잘못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 못하고 언제냐고 물어도 대답 못하고 어디냐고 물어도 대답 못하고 어떻게 왜 무엇을 이렇게 다 대답 못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고 아는 것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판단 내린 것을 나는 옳다라고 딱 고집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신의 가치도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제 책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느냐? 전 그 말 듣는 순간에 왜 줄 그어서 수박이 되려고 그래? 수박이 뭔데 그까짓 게? 수박은 그냥 색깔만 파란 데다가 줄이 그어져 있을 뿐이지 여름에 시원하게 그냥 한쪽 먹으면 그만이지 별로 효용가치가 없어요. 근데 호박은 좀 겉은 둥글둥글하니 못생겼지만 호박은 호박떡, 호박 범벅, 호박 죽, 호박 나물, 호박 잎 쌈도 있고 호박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호박이 수박이 되려고 해요? 그 모양만. 인간마다 다 개인마다 자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치, 내가 가야 될 길을 뭘까라고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딴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는 데 따라서 가다가 보면은 그야말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뭐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뱁새는 뱁새대로 자기 삶의 반경이 있고 사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뱁새답게 살면 돼요. 뱁새답게. 왜 뱁새가 황새가 되려고 쫓아가다가 찢어지냐 말이에요. 인간마다 저는 다 그런 가치들을 타고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 가치를 어떻게 찾아서 나를 구현해낼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우연찮게 절에 가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하다가 불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통일교회도 열심히 다녀가지고 지금도 통일교는 저하고 교류가 있습니다. 제가 봉사 주지할 때 문선명 통일교 교주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큰 스님들 돌아가신 데도 잘 안 갑니다. 그건 뭐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스님이 돌아가시면 모르지만 큰 스님 죽어가지고 막 온 전국에서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나까지 가서 소란 떨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잘 안 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일간지에 문선명 교주의 장례식에 참석한 중요 인사 이래가지고 제 이름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절집안에서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중들 죽은 데는 안 오고 그래 통일교 교주 죽은 데 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건 내가 안 갔는데 왜 이름이 올라왔느냐 이러니까 통일교에서 중요 인사 참석자 명단을 달라니까 스님도 여기 적혀왔습니다. 나 안 갔으니까 정정보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정정보도가 나갔습니다. 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통일교에서도 알아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불교 조계종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저를 제적하고 그냥 놔두면은 저는 조만간에 나는 왜 부처님을 버리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나 해가지고 전국으로 간증 다녀보세요. 그 돈도 된다니까요. 노무현 시민학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원들이 돈 안 낸다고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갈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친북 인사로 또 뭐 북쪽에서 얼마 전에 누가 내려왔는데 북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 뭐 그런 스님, 남쪽 인사. 그런데
저를 소승씩 꼽더랍니다. 오늘 또 친북 발언을 엄청나게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가면은 저같이 이렇게 그 불교에도 밝고 사회적인 또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런 관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스님들은 북쪽에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는 북쪽 가면 무조건 종정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큰소리 치고 맨날 제역당에서도 맨날 웃고 다니고 그러죠. 얼마나 행복해 보이죠, 얼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그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다 나한테 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물질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부가 평등하게만 나눠지면 우리 굶는 사람 없다. 에? 또 집도 막 너무 고와 아파트 짓지 말고 고루고루 좀 잘 살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의, 식, 주, 교. 의는 옷이 아닙니다. 의료입니다. 의료. 아프면은 병원에 갈 권리가 국민한테 있어야 된다. 배고프면 밥 먹을 권리가 있어야 된다. 어디 가든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주거, 결혼해서 장가를 가면은 최소한도 25평짜리 아파트는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지 된다. 의식주, 교육, 고등학교 이상까지 교육시킬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래서 의식주 교육을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국가가 네 가지를 무조건 책임지는 나라. 저는 충분히 대한민국의 부가 한쪽으로 몰려만 있지 않고 고루고루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면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게 동유럽, 북유럽 쪽에는 일정한 부분 그게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사회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면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세금 내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러려면 투명한 사회가 돼야지 돼요. 세금 걷어가지고 이명박 같이 해외 차원 개발한다고 몇 조가 될지 몇십 조가 될지 몇백 조가 될지 모르는 돈을 뒤로 빼돌리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할 때 그 반대를 했던 그런 놈들이 지금은 무상급식은 당연히 그 공약으로 들고 나오는 거 보세요. 세상은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돼서 투명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원칙 그리고 또 정말 상식적인 나라가 돼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의식주 교육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좀 벌면 외국 여행 가고 이러면서 인문 아니면 뭐 철학적 사유도 하고 절에 가서 스님 노릇도 한번 해본다고 들어가 보고 또 나왔다가 교회도 가봤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누리고 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의식주 교육 최선도에 먹고 병원에 가고 자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춰. 이게 인간의 행복의 기본 조건이 돼. 물질적 토대가 형성이 된 거죠. 난 국가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 또 대한민국의 부의 축적으로 봐서는 정말 공무원들이 또 올라가서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대통령이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바라본다면은 운영한다면은 대한민국은 그럴 수 있는 재화들이 다 모여 있거니와 한편으로는 더 나가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가 좋아져서 통일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유로운 교류와 오고 가고 또 남쪽에 모자란 것들은 북쪽에서 가져오고 북쪽에 모자란 것들은 남쪽에 도와주고 하면서 화해와 협력 속에서 상생의 길로 간다면은 훨씬 더 행복한 국민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 그 행복한 물적 토대 속에서 우리는 왜 살까? 이 철학적 물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신라의 미륵 방가 사유상하고 저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봅니다. 똑같다고 봅니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미륵 방가 사유상에 앉아가지고 야 점심 때는 짜장면 먹으러 갈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이러고 탁 앉아가지고 돈가스를 먹을까? 비프스테이크를 먹을까? 이러진 않을 거냐. 뭘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생각이라는 사자는 사유하답니다. 철학적 사유를 얘기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달라지는 경계는 사유하느냐 사유하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욕망은 똑같습니다. 식욕, 성욕, 명예욕도 똑같습니다. 숫사자가 암사자들 앞에서 하고 울면서 다른 순놈 보면은 야, 이 자식아 절로 가 그러고 으르렁거리잖아요. 이거 명예입니다. 짐승들도 오욕락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뭘까? 왜 살까? 난 누굴까?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될까에 대한 그런 철학적 사유가 없으면 그건 짐승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 철학적 사유 속에 나오는 대답은 뭘까? 아무리 물어도 모른답니다. 제가 45년을 물었는데도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대답이에요. 정답은 모른다예요. 근데 모른다는 대답이 왜 정답이냐? 모른다는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자리입니다. 아는 건 뭐냐? 아는 거는 주관적으로 얻어진 정보, 환경 속에서 받아들여진 관점, 성별, 직업, 또 지역, 시대 이런 데 따라가지고 전부 다 받아들여졌던 나의 뭐 교육되진 것도 마찬가지겠죠. 누구한테 교육받았느냐, 누구 종교를 뭘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에고가 받아들여진 하나의 정보의 집합체를 보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걸 보는 거죠. 그건 정말 아는 것이 된 거죠. 아는 것이. 근데 이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리, 그거를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해탈이 다른 게 해탈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관점들이죠. 이걸 벗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관점에 얽매여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은 뭐 요새 종교도 광신적인 종교인들 있잖아요. 뭐 믿으라 그러고 어디 가서 집단적으로 자살도 하고 이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관점이 잘못돼서. 집착하기 때문에. 나는 불교에 집착하는 사람은 난 불교인으로 안 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나는 서울역전 앞에 가서 불신 지옥 예수 천국 하면서 노래 부르고 사람들 붙잡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 무엇 하나라도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 강요하면 아무리 오는 것이라도 그거는 저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제일 위험한 거는 확신입니다. 이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순간 너는 이미 확신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 확신 자체가 오류다.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옳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오류를 범한 겁니다. 올바른 가르침일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 이게 맞는 자세라는 거죠. 이게. 그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또 사유하게 되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묻다 보면 모른다라는 게 모르는 거죠. 무조건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 일상적 삶 속에서 그야말로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체처 일치시에 모른다는 것이 나한테 꽉 차 있는 상태. 그 상태를 깨어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깨어있다. 어떤 사물을 보면 거기 우리가 시선이 가면서 바로 따라갑니다. 그럼 마음도 따라갑니다. 눈이 가면 마음이 따라가고 마음이 가면 눈이 또 따라갑니다. 모든 정보의 80% 이상을 눈이 받아들이거든요. 눈이. 그럼 따라간단 말이에요. 따라가면 이미 나는 그 보이는 경계에 끌려가 있는 겁니다. 끌려가지 않고 사물을 바라보는 거는 모른다라는 관점 속으로. 모른다니까 사전에 어떤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없는 거죠. 냉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안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른다는 상태가. 어떤 견해를 갖고 바라보게 되면 견해에 일단 안경을 쓴 그 노란 안경이든지 파란 안경이든지 붉은 안경이든지 내가 쓰는 안경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데 안경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견해를 없애버린 거죠. 그래야 사만이 진리, 사물에 대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되는 것이죠. 이건 기독교나 불교나 뭐 철학, 유교나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네가 갖고 있는 에고의 안경을 벗어 던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게 저는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나라는 참 생각 쪽에서 막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규정을 내리는 순간 너는 너의 집착 속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 모름의 상태 속에서 항상 스스로를 그 모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모르니까 깊이 사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두목이라고 그래요. 두목. 머리 두자, 눈목자를 씁니다. 두목 그러면 머리 두, 눈목. 두목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포, 뼈, 힘줄, 마디마디가 다 따라갑니다. 우리 몸도 오토매틱하잖아요. 자동적이에요. 눈이 가면은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운동하는 분들이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선이 가면은 자연히 생각도 따라가고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그렇죠? 그럼 사진 못 찍어요, 저 10시 KTX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뚱땅지 같은 소리인데 제가 스노우보드를 아주 잘 탑니다. 지난 여름에 그 단식 18일 하고도 올겨울에는 시즌권을 끊어가지고 용통에서 스노우보드를 겨울에 한참 탔습니다. 근데 돈 얼마 안 들어요. 거기 아는 분이 숙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면 시즌권 올해는 38만 원 했습니다. 용평 스키장이 그 올림픽 때문에 이용을 며칠 못 했거든요. 그러면 11월 달부터 개장을 하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중순까지 탑니다. 5개월 동안에 38만 원 드니까 사치한 운동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70 다 된 늙은 중이 스노우보드 탄다 하면 그거는 무슨 그런 운동하십니까? 이게 아니라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래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중급자 코스를 넘어서 가지고 최고 상급자 코스를 가는데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레인보우라고 용평 스키장이 제일 높은 데인데 경사가 굉장합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봐도 아찔합니다. 욕심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타고 싶은 거예요.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최고 상급자가 아니면 안 오는데요. 혼자 내려가는데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가 저하고 부딪힐 뻔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딱 안으면서 저를 안 넘어지게 붙잡아 주더라고요. 근데 벌써 보니까 이 고글을 쓰니까 입 있는 데랑 해서 다 타고 고글짜리 뭐 하얗게 남기 때문에 펜도 곰같이 보입니다. 고글을 쓰면은 딱 보니까 고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보드를 좀 타는데 상급자에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내려가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비쩍비쩍거리면서 내려오니까 그분이 따라 내려오면서 스루프 이제 그 리프트를 탔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드신 분 같은데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털모자 쓰고 있던 걸 훌렁 벗었죠. 예? 그러더라고. 이게 내 증명서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스님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아유 스님이 어떻게 이렇게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세요? 그래서 부처님도 설산수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스님 왜 내려가는데 경사가 세니까 자꾸 여기에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보드는 직할강이 안 됩니다. 여기 턴해야지 되지. 그럼 여기 옆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경사가 세니까 가는 쪽으로 보긴 보는데 마음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두목이 갈라지죠. 두목이 갈라지면 졸개들은 어떻게 돼요? 헷갈리죠. 바란스가 깨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설명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스님 두목이라는 걸 아시죠? 예, 그러니까 머리 두자 눈목자를 쓰는데 생각이 가면 눈이 따라가고 눈이 가면은 생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님은 생각은 저쪽에 있는데 눈은 저쪽에 있는데 생각은 경사 때문에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신경을 써도 넘어지고 안 써도 넘어지는데 왜 여기다 신경을 씁니까? 눈밭에서 넘어져 봤자 좀 미끄러져 내려가는 건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 소리 듣고는 제가 용평의 레인보우 제일 최고 고급자 코스를 내 마음대로 날아다닐 정도의 테크닉을 구사하게 됐죠. 지금은 용평 스키장에서 거의 뭐 표범, 라이온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어디든지. 사실은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는 데서도 그렇구나. 생각이 가면 눈이 가고 눈이 가면 생각이 가고 우리 몸은 두목이 가기 때문에 졸개들은 다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힘을 빼라 그런 거. 힘 빼라. 우리가 긴
그 운동 도구를 갖고 하는 야구, 또 골프,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운동 도구를 갖고 하는 운동일수록 몸에서 힘이 빠져야 되죠. 제가 여기 듣기로는 골프에 뭐 힘 빼는데 3년, 힘 주는데 3년이라는 말도 들어봤습니다. 골프는 못 치지만은 골프 강습은 하거든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힘이 빠져야지만이 골프 채 끄트머리와 공이 닿을 때 임팩트 순간에 파워가 나옵니다. 힘이 빠져야지만이 정확하게 방향으로 날릴 수가 있는 정확도도 힘이 빠져야 됩니다. 몸에 힘이 꽉 들어가 있으면은 때리는 순간에 방향이 뭐고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폼도 깨져버리고. 그래서 몸에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몸에서 힘 빼듯이 나는 우리 마음에서도 힘을 빼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힘 빼는 방법이 뭘까요? 몸에서 완전히 힘을 빼듯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우리 혼 속에 들어있는, 알고 있는 걸 다 내려놓는 거를 저는 힘을 뺀다라고 그러고, 마음을 비운다라고 얘기도 하고, 마음을 쉰다, 뭐, 비워라. 마음을 비웠다는 얘기는 알 수 없는 모름으로 나를 꽉 찍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이게 불교의 핵심이고, 불교가 뭐 한국 불교가 선종으로서 선하면서 어렵게 무슨 이상한 소리 찌끄려 놓고는 그걸 뭐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이러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크라테스 대선사입니다. 디오게네스 대선사입니다. 서양 철학가들 헬만 헤세 또 갈매기의 꿈순 리차드 파크 다 선사들. 지금의 조계종에서 뭐 법상에 올라가서 주장자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헛소리하는 중들부등 훨씬 더 불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불교를 설명하는 그런 선사들은 불교의 틀에 매이지 않은 정말 불교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예수님도 전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에 가고 뭐 교회 가고 그럴 거 없습니다. 천당 지옥 직간 것들이 언제 가봤나요? 그 공갈 협박 쳐가지고 돈 뜯어먹으려고 지랄병 하는데 가가지고 돈 없애지 말고 집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서 끝없이 자기를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나온 지혜를 갖고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오른쪽으로, 또 힘 있는 사람인가 힘 없는 사람인가 생각해서 힘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삶, 이것이 행복한 사람이 가는 그런 길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저는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다 가정에 편안하시기를, 제가 기도 같은 거 하면 잘 맥힙니다. 기도발도 있고 하니까 제가 오늘 사정없이 빌겠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고 대한민국도 너무 잘 돼가지고 남북이 정말 화해로운 그렇게 될 것 같죠? 네. 저는 틀림없이 믿습니다. 꼭 된다라고 오늘 또 TBS에 가서 낙관적으로 본다. 무조건 남북 간에 정전협정하고 평화협정까지 맺고 북쪽을 우리가 마음대로 올 가을에는 KTX 타고 평양으로 가서 냉면 먹고 오는 그런 뭐 시간이 안 되겠나. 낙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꼭 그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